마지막 7가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누구나 다 유언을 하고자 하지요. 자식들에게 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마지막의 유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나는 과연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무슨 말을 남길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7가지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7개 중에서 가장 나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통을 견디시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그 고통보다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 곧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7가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 있는데 로마 병사들은 그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누가 가져갈 건지 그 제비 뽑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얼마나 분노가 오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그 기도를 지금 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무지, 그들의 무독함, 그 폭행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고도 그는 용서하시는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원수였을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참 아름다운 설교를 했고 성경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던집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안절부절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됐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잤다라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말합니다.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짓는 이 살인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용서를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죽으심이 곧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나이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삶의 모습, 그것은 중보기도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들을 향해서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분께서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죠.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행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그것은 곧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가 둘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도 있었고 왼쪽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는 예수님은 여기서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있음을 그는 기억했던 겁니다.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고 당신이 진정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바로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기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절대로 자신의 어떤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싶자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구원은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의 입술로 그 예수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오늘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십자가 밑에 계시는 어머니를 보았던 겁니다. 그 어머니를 다른 육체적 형제에게 의탁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의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족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는 그때부터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육체적 가정이었던 마리아가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모습입니다. 즉 교회가 탄생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성경 고백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에 이 어머니와 제자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섬김을 가리고 사랑함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 줄로 알미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12장 2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고 있고 각 지체로서의 각 부분을 담당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 각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를 부탁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요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또 교회의 모습으로서 기체로 교회의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를 가족으로 삼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제9시쯤에 주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고독하게 외치고 있는 외침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한탄스러운 모습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또한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는 십자가상에서 이 시편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습은 어쩌면 출애굽기 10장 22절의 모습처럼 흑암에 나타난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과도 같을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있었던 그 고독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완성을 그 고독 가운데에서 이루고 있는 모습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죄도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의 순간 앞에서 그는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를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속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그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 이것 또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또한 시편 22편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자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은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듯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예수님에게 맡겨지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속죄의 승리가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읽어보실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구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속죄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얼마나 완수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생명이 끝났을 때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실천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가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자신이 맡겨진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그는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고 그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그는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는 부활할 소망을 가졌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제 죄를 용서하신 그분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용서되어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제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는 숨을 거두셨던 겁니다. 시편 31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의 말씀을 후에 이루시죠.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는 마지막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7가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통해서 그는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용서할 것을 말합니다. 용서는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 구원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을 의탁했습니다. 어머니를 제자에게 의탁했고 그 제자는 그 말 그대로 그를 받아들여서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며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독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는 호소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예수님은 네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을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그렇게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그 목마른 그 한마디의 말도 성경을 성취시켰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며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